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력은 1월로 시작해서 12월로 마치는 그레고리력을 살고 있는데 교회력이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달력인데요.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마치 대림이 12월에 있다 보니까 12월이 다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이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주현절, 이것은 침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변화산에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시기도 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육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사순절,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묵상하죠. 그리고 승리의 부활절이 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주시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파송의 의미를 가진 성령 강림절.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세 절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쭉 이어오고 또 다시 대림절로 시작이 되는 그것이 교회의 달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모든 우리의 이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우리의 놓여진 여정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다잡아가는 그러한 준비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었던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한 명,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케 하심으로써 사람의 말들과 소리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소리들이 이 우리의 이웃에게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지요. 마치 그것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기쁨에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또 흥청망청 소비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지만 대림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히려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가랴와 함께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가 함께 지체를 어떻게 동역하며 세워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가랴가 침묵하게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5달 동안 숨어 있게 됩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봐라. 나를 그토록 조롱했지.
자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지 너희의 입을 다물게 해줄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그 들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정확히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남편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과 자신의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벳도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또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저가 임신한 것이 맞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하지만 그러한 소리와 나의 말은 그치고 5달 동안에 숨어있는 이 침묵 속에서 그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침묵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루셨다, 잘됐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그 일을 왜 이루셨는가? 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말을 그치고 침묵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에 돌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에페이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목하다라는 뜻이고 또 여러분이 잘 쓰는 말 중에 신경 쓰다라는 말입니다. 신경 쓰다 이게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으니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우리가 행하는 일이 흠집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좋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도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평생을 기도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서 저주받은 제사장 가정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와 비방 속에서 살았었던 것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도장을 찍은 것과도 같은 그런 시선이었는데 그 침묵 가운데 5개월 동안의 침묵 가운데 그가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고 계셨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마침내 나타내신 것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도장 찍은 것, 그렇게 나를 염두에 두고 나를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나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며 사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뻤을 겁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기쁨이요. 하지만 그 기쁨을 넘어서서 이 기간 속에서 그는 깨달았을 것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가 아니라 이 자녀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침례 요한이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준비하는 일을 바로 이 아이가 감당하는 것, 곧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는 참된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단지 무슨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 기적이, 은혜가, 이것을 넘어서 나를 그렇게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때로는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은 이제 동역자를 세웁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말하죠. 내 사촌 엘리사벳도 자녀가 없다가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았느냐. 5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6살 때에 나왔어요. 왜 6개월째에 나왔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6달쯤 되면 제법 배가 많이 나옵니다. 옷을 입어도 이제 좀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엘리사벳이 숨어있던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오고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듣게 되었죠. 그러자 자기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그렇게 39절에 시작하는데요. 빨리 재빠르게 산골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이 유대 지방의 산골은 베들레헴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젊은 여인, 아마 1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15살 전후로 10대 중반의 이 여인이, 처녀가 이 먼 길을 가는 것 결코 쉬운 걸음 아닐 겁니다. 3일에서 5일 길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고 엘리사벳을 확인하고 싶은 나머지 그는 재빠르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마침내 똑똑똑 문안하면서 엘리사벳, 마리아 왔어요 문안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도 아직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복중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하면서 막 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리아 안에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가랴도 의심할 만했고 남편이었던 요셉도 파혼하려고 했었는데 엘리사벳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역인데 이것에 복을 빌어주고 그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요.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 이것은 어려운 거야. 다른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남자들의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힘있고 권력 있고 주도 세력이라고 했었던 이 남자들은 죄다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파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 엘리사벳의 이 귀한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알면 이와 같습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태중에 그 아이가 복이 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 때로는 이것은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어. 사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임신하였을 때 별의별 생각 많이 들었겠지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는데 평생토록 아이가 없다가 갑자기 남편이 장애를 갖게 되자 아내가 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말 나올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이, 오늘날에도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많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이 고난과 아픔과 정말 생각해도 이것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주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과정은 잘 모르겠고 과정은 어려움이지만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 받은 자의 찬양, 바로 이러한 시선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엘리사벳은 그 무자함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겪었죠. 이제 6개월째가 되어서 이 배부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무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더 이상 저주받은 제사장이라는 딱지를 떼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6개월째 되는 때에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엘리사벳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지금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한참 어리지요. 어른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마리아는요 저 갈릴리 시골에 사는 그냥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시다. 여기에는 자기가 잉태한 이 아이도 그리고 이제는 좀 다시 떳떳해질 만한 나의 존재도 없고 오직 내 주의 어머니, 그 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은혜를 받았네? 근데 나는 너의 아이를 예비해야 되는 들러리?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마치 이 프리즘과도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빛이 비추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제 각 파장에 따라서 쫙 나뉘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볼 수 있는 색깔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빛 그 자체이시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빨주노트 파란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서 오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그냥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은혜들로, 우리의 이 모든 삶들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과 우리의 그 은혜의 일들 속에서 그냥 그 기적에 좋아하고 기적으로 나 혼자 잘 살고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집중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빨주노초 파남보의 엮임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교회는 세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으로 집중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바로 그처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엘리사벳의 음성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요 앞에 와 있는데 큰 소리로, 여기서 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부르짖다, 또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통곡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조용히 말한 게 아니에요. 마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큰 소리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왔다. 이 태에 품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렇게 이 지체를, 이 작고 작은 마리아를 세워주고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제는 내가 드러나고 내게 이제 허락하신 내 아이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비추는, 저분이 비춰질 수 있도록 조명을 붙잡고 있는 일 속에 나와 내 자녀가 이제 드러났는데 바로 찾아오는 마리아로 인해서 이 내가 그늘이 되고 저가 드러나야 되는 이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쁨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비추는 조명 담당자로서 그 주인공, 조명 주인공이고, 결국 나를 통해서 이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이 엘리사벳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5개월의 기간 동안은 바로 이렇게 그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때였던 것이지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 신앙대로 침례 요한도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축복하게 됩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내 자녀는 이런데 저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는 왜? 나보다 더한 복을 누린 것 같아 보이는 이 마리아, 기꺼이 축복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며 바로 그 지체 가운데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없으면 경쟁이 생기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는 동역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벳의 동역은요, 동역자를 축복하는 동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 그의 믿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강조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축복하며 이것이 당신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은 이와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일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이 동역자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축복하는 것. 단순히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지체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동역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령 우리가 주일 점심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요? 먹이려고. 왜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식사를 통하여서 힘을 얻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며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목장 모임하는 지체들이 또 기쁨의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제를 누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이 식사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이 육신의 체험을 얻고 기쁨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섬김을 돕는 이는 그래 내가 밥하는 거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섬김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믿음을 가진 너를 축복한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 너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기에 내 일보다 훨씬 넓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흐름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사님들, 목사님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또 지금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귀한 분들을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일을 맡기고 또 일을 가르쳐주고 또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걸음들을 이렇게 가고 있을 터인데 그 믿음을 내가 더 축복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의 내용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더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축복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역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동역이란 참된 동역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이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쁨으로 그를 세워주며 그의 믿음을 응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역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공통점이 있다면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안에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래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어서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생명 없는 삶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며 그의 믿음을 축복하는 그 동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의 믿음을 축복하고 세워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